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의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성적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랑해서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불러냄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구원의 이야기일 것이고 단지 구원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살펴보는 것처럼 구원은 반드시 이 부름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는 구원하심과 이 순종에 대한 것이 항상 요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수록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게 이 선지자에게 썼을 때는 선지자적 소명을 주는 것으로 종종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부르실 때에 멀리 오히려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 반역하는 아들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신명기적인 심판은 돌에 맞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는 뭐냐면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서 기르시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런 아들로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 또 방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 유희라고 볼만한 단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인정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담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사람의 끈인 것인데 사람의 끈과 이 사랑의 띠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서 아담, 아하브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 유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했을 때 사람의 끈과 사랑의 끈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의 끈, 아담의 끈이라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여기서 이들에게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름,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하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구원하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결말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역출애굽이라고 계속 이제 말해 왔습니다. 역출애굽을 이제 당함으로써 이들이 겪게 될 비참한 현실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 역출애굽을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냐면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슈브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대가, 우상을 섬긴 대가가 이런 역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여기에 성문 빗장과 헛된 계획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헛된 것으로 심고 헛된 열매를 얻어서 이 헛된 열매가 전쟁의 준비물들이었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얻어진 이 헛된 열매로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봤자 이것은 헛된 계획일 뿐이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모조리 삼켜지는 결말을 당하게 될 거다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이야말로 헛된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포기하지를 못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릅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스올의 불길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게 이 스보임과 아드마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곳이고 이곳이 순식간에 망할 때에 이제 같이 멸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처럼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골의 불길과 같은 심판 속에서 이 사랑으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이고 이 부름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원과 이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다를 반복하시면서 않겠다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 부정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어를 자기 스스로에게 쓰심으로써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숨겨진 의미처럼 느껴졌는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부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자기 최고 부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무한하게 긍정하신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 율법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뒤집으시는 부정어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시는 일로 행하셨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엔 자기를 멸망시키셔서 자기를 부정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부정하시고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신 거죠. 그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무한한 우리를 긍정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음과 스올의 불길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정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힌트를 여기서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찢으셨는데 찢으시는 것을 이제 싸매시는 거죠. 이튿날에 사흘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시자 곧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승리를 선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을 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를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여기서 빨리 날아오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독수리와 같은 이미지로 보여져요. 이전에는 독수리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독수리로 나와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결국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라고 하는 예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배신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버리시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한하게 긍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게, 지옥에 타오르는 불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행진 끝에는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저 영원한 우리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은 이 땅에서 어쩌면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사람의 끈을 제공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끈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자기 부정은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람의 끈과 사랑의 끈에 매여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한한 부활의 영광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람의 끈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본향에 이끌어 가시는 사자와 같이